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광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는 이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불충했던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기근,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선회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권 분립의 민주주의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과 이단, 동성애 등 잘못된 세상 가치관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약과 범죄,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 주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사라지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독교의 사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토대 위에 공의와 정의, 윤리와 도덕의 바른 가치가 세워지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가운데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저 북녘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 위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9개의 나라 12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미션센터의 중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무슬림 땅과 저 아프리카 땅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에 있을 전교회 선교구 선거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사랑의 슈박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나와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합리교회를 넘어 이제는 한국교회와 한국교단을 이끌어 가실 때에 140년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활짝 열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세워감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닝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각 가정마다 부모의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레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영감 있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에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병상 등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주의 날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며 인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며 고백하십시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2025년 선거구별 성가제가 오늘 저녁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선거구별 성가제가를 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인 임원 시험이 12월 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고, 면접은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베델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천 임원으로 청거되신 분들 꼭 시험을 쳐주시고 면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및 교육 프로그램 수료 예식이 오는 12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청년 선교국과 교회학교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어린이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슈박스 캠페인 운동에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서 이 운동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소외당한 어린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오심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청년들과 교회학교에서 몇 개를 하려고 하면 한 1,300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선교지와 더불어 우리 서울시와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우리 어린이들, 소외당한 어린이들, 또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데,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캠페인 하시는 곳인데 꼭 참여하셔서, 내가 혼자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소외당한 아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귀한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면 못해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는 정성껏 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추운 겨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의 26교구의 이영림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박대훈 권사님을 주모하며 장식하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전에 많은 광고들, 특별히 선거구별 성가지 하는 데 할 아이돌봄 서비스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함께 더불어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매 주일마다 헌금하십니다. 감사헌금도 하시고 건축헌금도 하시고 또 11조 헌금도 하시는데, 오늘 주보에 전자기금 영수증 발급 안내에 대한 공지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강화되어서 개인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와 방식을 이렇게 적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늘 고마운 일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경기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풉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하면 깊은 호흡과 더불어 긴장된 모습으로 출발선 앞에 엎드려 총성이 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 쏜살같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근데 달려나가기 전에 들어야 할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준비라는 소리입니다.
레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출발선상에선 선수 모두는 긴장하여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 뛰쳐나갑니다. 출발선상에서 숨을 죽이면서 총성을 울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역시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선수가 손을 높이 들어 승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와 더불어 갈채를 보냅니다. 준비라고 하는 말, 이 심판의 목소리 다름 아닌 이제 진짜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맞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서나 예언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은 예언한 후에 무려 3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 다시금 전한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오심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가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전령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키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가리켜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의 기원은 라틴어로 아멘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 와서 어드벤트라고 해서 이르다 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대강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기쁨에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주의 주신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깨끗한 마음에. 오늘 세례요한의 첫 배서진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냐? 모세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아샴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통분히 여기고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통렬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 선지서서나 예언서에 나오는 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뜻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인 요구와 더불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말로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변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 와서는 메타노이라고 쓰입니다.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본래는 군사적 용어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항복하여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하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하되 지난날의 모든 것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닫던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영접하여 진노와 율법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저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인가? 적어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삶의 모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깊은 뉘우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악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과 악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어딜까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선일까요? 그건 인간의 잣대 아닙니까? 여러분, 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는 것이 뭐예요? 터브라고 해서 이게 선이에요. 선거는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도덕적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우려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적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가난한 과부와 저 고아를 신원하는 삶,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죄인지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하며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뉘우치기도 잘하고 잘못을 깨닫기도 잘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이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가만 보세요. 회개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하지만 내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나 더 사회적인 여건이나 무슨 경제적인 여건을 통하여 내 죄과를 다하여 그것에 넘겨버립니다.
남에게 사과하러 갔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일 터인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가하는 것. 변명이 많지요. 구실도 많습니다. 설명도 많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한 것을 그쳐야 되는데 변명도 많고 구실도 많고 설명도 많으니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없는 거지요. 어느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학교 학생이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글쎄다, 그건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란다. 가룟유다는 뉘우쳤지,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뼈 아프게 뉘우쳤지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잘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이것이 회개와 뉘우침의 다른 점이란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돌리고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내 삶에 내 행실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자, 이런 자가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요. 이런 자에게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신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화평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떨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인생이 방향을 돌이켜 예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 이게 바로 대강절이요,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크신 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신근을 발끈을 풀지도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더 감동적인 고백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저 유대와 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지방과 예루살렘 다 그의 영적 영향력 밑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성서학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냐? 무려 30만 명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명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내 뒤에 오신 이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겸손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칭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이 오히려 약점인 시대가 됩니다. 겸손하다면 피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이 과시되고 자신이 드러내야 되고 자신이 피갈되어야 될 시대. 겸손한다는 건 피굴한 것 같고 남들에게 굴종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겸손한 자들라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 에케노세인데 emptied himself, 내 스스로 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걸 비웠다는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의견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날 비운 거예요. 자랑할 만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권리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위치나 자랑할 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만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낮추셨습니다. 낮췄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타페이노스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하시킨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추고 자기를 비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권위, 내 위치, 내 생각, 내 경험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죠 알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내가 낮출 수 있고 내가 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임마누엘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빈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는데,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며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참경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와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1장 7절의 말씀을 저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나는 그의 실방끈을 풀어주는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요가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훌륭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30만 명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자 세례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며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받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저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섭섭했겠지요. 그때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예수의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언자가 얘기했던 메시아도 아닙니다. 나는 저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한 자예요. 신랑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뻐할 뿐이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뜻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평판이나 내 인기나 내 소원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세례요한은 뭐예요? 저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춤솜씨에 반한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소원 다 얘기해봐라. 내가 주겠다. 다 주겠다. 땅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 해요? 세례요한의 목 달라고요. 그래서 헤롯이 뭐예요? 세례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쟁반에 올려놓고 헤로디아에 선물로 주죠. 또 하나의 장면이 또 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보시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세례요한도 인간인지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인간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 내가 하는 거 봐라. 저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뭘 더 설명하냐? 그런 위에 세례요한은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안 하죠. 그때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구나. 내 뜻이. 이어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하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시아의 대망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철학과 종교 신앙은 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나라가 다가온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증거하며 가르치던 사람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겁니다.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성취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기 오느냐? 저 커다란 거리나 호사로운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저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요? 알아요. 예수님 행하신 일, 말씀하신 일, 예수님의 권세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내 욕망과 내 처지 그대로 현재 자리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 소원에 집착하며 내 욕망에 집착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즐거움에 집착하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뭐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되는 겁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가 되는 겁니다. 충족시키기 위한 내 만족하는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저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깨뚫고 메리 용감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메스 행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오셨다는 것이지만 메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감한, 원어의 뜻은 용감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메스 행진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점점점 우리에게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일가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과 영생함에 그리고 평강의 삶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과 구원과 임마누엘과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며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널리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마치와 저 겨울과 같은 힘든 시간 보내는 이 백성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추운 계절에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며 신음하는 소리들, 자연재해로 고통당한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시며 저 전쟁의 포성의 소리가 멈추며 신임의 소리가 멈추며 아파하는 소리가 멈춰지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상생하며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한효진 집사님 인도하신 안연희님, 한효진 집사님 인도하신 박세훈님, 이영락 원사님 인도하신 임정현님 어디 계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족과 함께 나오십시오. 제 가족도 믿고 하나님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삼층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하심과 영생하심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에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 주시면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분 우리 성교구별 성가제합니다. 7시에 하는데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이 저 슈박스 우리 저 공원 광장에서 밀림 광장과 더불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에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조금 이렇게 간극이 적다 보니 또 주차장이 또 깊다 보니 예배 시간이 조금 늦는 것들 또 늦는 분들 또 때로는 포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 이거 소중히 여기시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밖에서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넘어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1시간만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조금 이렇게 번거롭고 차나가고 쳐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이만한 교회에 주차장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꾸 이게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부담스럽죠. 오고 나가는 게 길고 6층에서 저 올라가면 얼마나 줄이 밀리는지 그거 생각하면 깝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편히 차 세워놓고 예배드릴 공간 그렇게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배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임원들은 예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주님 기쁘게 맞이하여 주의 주시는 평강과 행복과 그리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